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계시록의 티저 영상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예고편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 환상,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로 절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탄절, 부활절,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에는 사실 부활절보다는 그 고난주간이 더 길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병풍이 있었는데 아마 우풍이 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면면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일대기에 대한 병풍이었는데요. 기억나는 그림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빛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그 그림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그 그림이 제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마다 본인이 은혜 받고 또 기억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과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만큼 유독 황제 숭배가 잘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 버팀목인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확실한 고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져라. 아니면 독약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도 이걸로 이제 협박을 하는데도 사도 요한이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어디에다 사도 요한을 유배시켰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 요한이 갇히게 되자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너무 가슴이 아파 이 반모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쓴 것을 7교회에 전해라.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성경에도 나오지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환상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였습니까? 박해를 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끌려가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고통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야, 견뎌야 해, 참아야 해,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거야. 물론 이런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서 사도 요한에게 대표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세속 권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날까지 견뎌라. 그날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한 위로였고 격려의 메시지였으며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에서 결국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동일하게 7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돌려 움직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7 금촛대였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는 또 뭘 의미해요? 모든 성도들. 그렇죠? 네. 여러분 7 금촛대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처럼 그렇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성소 안에 성소를 비추는 7 등불을 가진 순금 등대를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구나무 형상을 본떠서 하나의 등대에서 6가지, 그러니까 총 7개의 가지 끝에 7 등잔이 있는 형태로 만들라. 네, 이렇게 사진처럼 그렇게 금촛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재료가 나무도 있고 놋도 사용되고 많은 재료가 있었을 텐데 이 7 촛대를 금으로 만든 이유, 그리고 7 금촛대를 교회에 왜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이란 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로부터 순결함을 상징하고요,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금 가락지를 서로 나누어 줍니다. 이런 걸 안 받아보셔가지고 군대에 가면 말년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요즘에는 그게 불법이어서 안 되는데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애인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탄피를 구합니다. 어디서? 사격장에서 몰래 가져오나 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구해가지고 병장들이 뭐라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갑니다. 반지 모양으로 계속 잘라요. 잘라가지고 갈고 또 갈고 뭐 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고 하나는 누구 주려고? 애인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는 열심히 손가락에 껴가지고 닦아요. 그러면 반짝반짝 딱 보면 뭐처럼 보여요? 금처럼 보입니다. 근데 애인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원래는 금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시커멓게 변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금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금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서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금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이거예요. 다 망한다 이거입니다. 네. 어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결국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풍전등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박해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환상을 봐라. 역사 속 강대국들은 모두 무너졌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한 것은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을 닮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절이나 다른 어떤 템플처럼 어디 산속이나 외곽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중심에 있는 이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에는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도 결국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는 도망갔던 이들이었고 그들도 한때는 배반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이후에는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아,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성도들이 믿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밝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들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성도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 너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그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 두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자신보다 한 걸음 앞서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그는 가까이서 보았어요. 그러니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53장에 주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룩함,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차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는 죽은 다 같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저 역시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격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세임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어떤 복장을 연상시키냐면 구약시대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의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당시의 고관들도 이런 복장을 착용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환상 가운데 7 촛대 사이. 7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 후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깨어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한 2번째,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사실 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거는 계시록이 어렵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언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어렵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비유들 대부분이 이미 구약 성경에 언급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흰 머리털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흰 머리털은 뭘 상징하냐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입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들입니까? 젊은이가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많이 새치도 많아. 그런데 대체로 흰 머리털은 나이가 지긋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머리가 흰데 여기서 흰 머리털은 어쨌든 모든 경험과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세월 가운데 축적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한 분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자 있다면 없으시겠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 제국의 흥망성쇠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의 그 당하는 고난도 이미 나도 당해보았다. 잘 견뎌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빛난 주석 같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풀무불. 다니엘과 새 친구, 그렇죠? 다니엘. 참 유머인데 반응이 없으셨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은 뭐예요? 시련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금은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당한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정금같이 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군대 얘기를 잠시 했지만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닌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십니까? 탄피같이 시간이 지나면 변색된 그런 가짜 믿음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더욱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하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큰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의 문은 항상 어디로 나와 있다? 동쪽으로 나와 있다. 왜요? 에덴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 많은 인류, 인생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데 쫓겨나간 그 문을 통하여 다시금 들어오게 하시려고 통편에 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시죠? 살짝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손은 들지 마시고 너무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 크기도 크기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가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 뭐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하는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고. 그 물소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큰 음성이 그 큰 메시지가 그 주님의 울림이 우리에게는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결말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순장님들과 함께 맛있게 일일 수련회, 맛있게 일일 수련회 한 건 아니고 일일 수련회를 하면서 맛있는 식사와 또 공연을 봤습니다. 철로역정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참 이 필그림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천성 하늘문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한지, 유혹이 많은지, 어려운지, 그러면서 중간에 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큰 음성보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서 결국 그가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끝까지 잘 보살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철로역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7별은 20절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를 지칭하는데, 사자란 보통 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하시며 그 종들은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의 권능의 손으로 7별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말씀에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손으로 붙잡고 있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로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
왜 7별, 별처럼 빛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부여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반사체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여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결코 마주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낯짝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압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요한이 함께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여 부활의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발인 예배를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 저에게 누군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높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조금 우리 다른 버전으로 부르실 텐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